아름다운 사랑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의 은혜,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제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새로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잘하려고 했던 그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 일들이 꼬여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기도 하고 또 움켜쥐고 혼자 고민했던 그 가슴앓이하고 고민했던 그 문제들이 시간이 흐르고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매일 스쳐 지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 또 거리의 나무와 꽃들, 그리고 따스한 햇빛과 가슴 시린 그 차가운 바람까지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떤 기념일이나 이벤트 데이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즐기는 날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닌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오셨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내 나라를 내 영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다시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별다른 생각이 안 드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어디서 본 건데? 라고 반응을 하며 반가워한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는 어떤 그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역사적인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17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니 이거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되었죠. 자신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를 잘 인도해 왔는데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어떡하지? 라고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불만을 쏟아놓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부재로 대신 그 지도자로 세운 아론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있는 그 금 귀고리를 아론 앞에 가져오게 하고 아론은 조각칼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 앞에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일어서서 춤추고 큰 소리로 노래하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그 사이를 못 참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과를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도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한 것은 그들의 삶이 미래에 소망이 없고 그들을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메어 달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주의 손으로 인도하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오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다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그 십계명표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책망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또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출애굽기에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내 사전엔 불가능인 딴 없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전이 있다면 가장 찾기 힘든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내 사전에는 더 이상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말이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요한이라는 뜻도 은혜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어 요하난에서 왔는데 요한의 이름의 그 정확한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6절에는 은혜 위에 은혜, 또 17절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은혜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전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서 그 뜻을 보면 아마 요한복음식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보면 다시 한번 더 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은혜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후회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참회 기도 시간을 이렇게 가졌잖아요. 그런데 저도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반대로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걸 그랬다. 또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더 좋았을 걸 라고 우리는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이제 어릴 때 그 앨범을 이제 어쩌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막내가 그래, 나의 흑역사다 막 이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가리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막내가 이제 한 6, 7살 어릴 때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제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즐겁게 웃고 이렇게 환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막내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주 뾰루퉁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다 크고 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삐졌는지 화가 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본인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가끔 놀리면 막 사진을 가리고 자신의 흑역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흑역사들을 깨끗이 지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책망받을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수투성이고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그 못난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에도 하나님, 저 사람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아름다운 서영교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외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은혜스러울 때마다 은혜라는 말을 쓰면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전체를 은혜로 조망하고 난 후에 은혜라는 말 대신에 요한복음은 은혜로운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지날 때 그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셨어요. 당시에 사마리아는 그 순수 혈통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주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에서조차도 멸시받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주 비천한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남편을 5명이나 두었었지만 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를 그 갈급함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피해 다녔고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시자 그 여인은 그 갈급함이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이 미래가었고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상처도 많고 소외되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활 자체가 놀랍고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그 믿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모든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데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너희들이 혹시 환상을 본 거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참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같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을 못 믿은 것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왜 너는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도마를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못 믿냐? 내가 분명히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호통을 치며 섭섭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또 친히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며 내 손으로 나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직접 보고 만져보고 확인을 해보아라. 도마에게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수제자답게 예수님과 아주 감동적인 대화를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베드로예요. 저의 충성과 열심을 보시고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맹세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고 말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날 밤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모르 조금 후에 또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지 않았소?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주 장담을 하면서 묻습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내가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번에는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아마도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 때에 채찍에 맞아서 옷은 다 찢어지고 사람들에게 굴타당해서 온몸이 상처나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니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 역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차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한심한 자로구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다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자이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며 고개를 못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행동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베드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그 죄책감에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양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그 위대한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도록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도마와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귀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우리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갈 용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았지만 세상에서 쾌락과 만족만 쫓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허무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다가 상처를 받고 힘에 겨워서 포기하고 도망갔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진짜 성탄의 의미입니다. 얼마 전 그 문화 선교하는 그 센터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라는 질문에 그냥 노는 날이요, 선물 받는 날이요 라고 대답한 그 아이들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답한 아이들 중에서 그 안타깝게도 60%가 성탄절 하면 예수님보다는 크리스마스, 추리, 선물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고 대답했답니다. 진짜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온통 산타와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성탄절에만 이렇게 찾아오는 분이 아닙니다. 연중 행사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1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도 길을 걸을 때도 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속상하고 못나고 상처난 부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에게 깨끗한 새날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성탄의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